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이기도 하고 또 3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켜볼 것인지 또 예배를 함께 동참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이 하루속히 치료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우리의 심령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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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님의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강건히 서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 욕심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맑은샘 광천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모인 가족이 더욱 집중하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태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성함으로 깨어있게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맑은샘 강촌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로 김현중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의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대언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더하시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좋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부교역자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교구와 부서를 이끌어 가실 때에 강건하고 늘 영력을 더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목장과 부서들이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샘 광촌교회에 속한 귀한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약함으로 또한 여러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유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전문가들에게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며 또한 이를 계기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빙자하며 이용하는 무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거짓되고 위장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의 빛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좌우로 양분되는 국론과 여러 모습으로 타락하는 이 세대의 악함도 영적인 면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이 소멸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는 법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회복의 바른 예배드림과 한 주도 승리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작정서를 작성해서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실시간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송금하실 때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표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주보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교양교육 및 고시 안내입니다. 교양 일자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이며 고시 및 교양 장소는 예수비전 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대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인기 성도 봉정자 집사 장녀 김혜리 양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 로벨라홀에서 있습니다. 조순영 권사 장녀 정지혜 양과 차재승 군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정오 12시 K터틀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조용우 박성희 집사 장남 조영재 군과 박상학 모금숙 집사 삼녀 박지혜 양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루드블랑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육성민 성도 이은혜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11조 기회 등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공지 문자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나 담당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온라인 예배가 가운데 따로 헌금을 드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하시거나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 계좌에 대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인미답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인미답이라는 것은 이전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요즘의 시대는 이런 초전인미답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닐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내딛던 것만큼 새로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동화 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바둑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생태계도 많이 변화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고 매점매석까지 되어지는 우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영화였는데요. 맷 데이먼과 기네스 펠트로 나온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왔다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한 폐렴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팅 문구를 보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지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점점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되나, 계속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 앞에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글들을 우리 신학자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인석 교수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날 코로나19 사태와 주일 예배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교회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에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가정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결정들을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수영로 교회, 동신교회, 경산중앙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주일 성수를 위반하고 신학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신학적 고려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완성된 신약시대에 지키는 교회 제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하신 후 이를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신학적 틀에서 지켜나가는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가 유일하고 또 배타적인 단 하나의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등의 신앙적 행위들이 또한 넓은 의미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서의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그 예배를 다른 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실천적 고려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및 기타 전국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중요한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이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온 피조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으로 돕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그리스도인 및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조치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이드생 광천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예배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 되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10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그분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선념을 가지고 계신지를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의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섭취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피물과 같은 물건을 매점매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집단과 같이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은 몇 명이나 더 늘었나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고통의 가장 근원은 바로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죄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인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제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신앙 실력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통의 때는 우리의 겉모습이 벗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욥을 비방하여서 그의 소유물이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공동체 예배라는 울타리가 걷어질 것입니다. 목장이라는 신앙의 울타리가 걷어질 것입니다. 함께 친교하고 교제했던 울타리가 벗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기도의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잘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좌우로 움직이는 추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고난으로, 한 번은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으로 움직일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즐거움으로 움직일 때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 인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척교회 같이 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방역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신천지 집단과 같은 이단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뿌리를 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침묵의 깊이를 경험해야 하는 때입니다. 침묵은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영성의 한 방법인 침묵을 배워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은 한적하게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그냥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자신 입을 닫고 자신의 귀를 여는 영성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의 시간들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침묵에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침묵의 기도를 배워가며 침묵의 찬양을 배워가고 침묵하며 큐티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신앙의 깊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마음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면 서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성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마음을 모아야 되는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소령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더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 역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엎드렸던 경건 생활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것이 그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의 경건 생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생이 중요한 것만큼 개인의 영성 생활이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출이 자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부모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해 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의 일로, 아이는 학교의 일로 바빴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관이 빠져있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이 죄악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돌아보면서 함께 실천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건 훈련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를 주님 보호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 사랑들 속에서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그 심령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깨닫고 이 시대의 사명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성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 목장과 같은 울타리들이 사라져갈 때에 나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함께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목청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안정된 삶들을 살아가면서 또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섬겨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생광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온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